자,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마땅히 두려워할 차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은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함이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제대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며 이날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친히 주관하시며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생각이 변화를 받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의 풍성한 삶을 누리고 나누며 복음의 비밀을 증언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자 인사 나눕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합시다. 이 누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곡물을 끓여서 전분을 섞인 것으로 해서 그것을 굳혀서 만든 성분인데 주로 술을 제조할 때, 곡식으로 발효시킨 술을 제조할 때 넣는 것이라고 합니다. 빵에 밀가루를 부풀릴 때에 넣는 효소,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그 포도당 성분으로 바뀌어서 어떤 효소를 가지고 있는 곰팡이들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밀가루를 부풀리는 데 쓴다든지 술에 알코올을 제조하는 데 쓰는 그런 것을 누룩이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1절에 보니까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 서로 발디딜 틈도 없었다. 수만 명이나 그랬어요. 제가 과거에 어떤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서울 88체육관이었나요? 요즘은 그 체육관이 있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꽤나 큰 체육관이었어요. 거기에 12,000명이 모이는 집회였는데 와, 10,000명이 넘어가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요즘은 뭐 월드컵 시즌이라든지 월드컵 경기장에서 축구를 하면 4, 5만 명이 모인다면서요. 그러니까 만 명, 수만 명이라는 사람이 결코 적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1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놓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수만 명 중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치신 내용이 뭐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그래서 여기에서 누룩과 외식을 같은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아까 앞서 했지만 누룩은 뭐예요? 어떤 성분을 발효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랬지요. 근데 외식은 뭐예요? 외식은 가족이 밖으로 나가 식사하는 그런 외식의 뜻이 아니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외식이라는 것은 속과 겉이 다른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웃는데 속은 화가 나 있는 이런 이중인격적인 모습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다 그래요. 그 맥락에 있어서 앞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간에 예수님이 대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존재들이라고요? 이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구별된 자로 여겼던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라고 불러요. 이 성도라는 말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을 성전이라 하고 뭐 예배당이라고도 하지만 이 교회 안에 쓰는 물건들을 성물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구별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것이 어떻게 구별된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의식이나 우리의 종교적 수준이 높아서 구별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구별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고귀하다고 여겼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결정적으로 그것이 거짓이었다고 알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오잖아요. 왜 당신은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지요? 종교적인 형식과 종교적인 노력과 종교적인 행위가 그들의 구별됨의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스스로 인정했던 자들이다. 그러나 겉은 그러하지만 그 속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정작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어둡고도 악한 불신앙의 속을 가지고 있었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르셔서 뭐라죠?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여기서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주의해라 하셨어요. 이 주의라는 말을 경계해라, 조심해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주의하지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외식과 같이 자신의 종교적 행위가 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도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날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서신서 중에 우리가 서신서를 읽어보고 있잖아요. 서신서를 보면 그래요. 율법 교사들을 주의하고 이단자들을 주의하며, 그지요? 주의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성도의 오직 한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학벌이나 문벌이나 나의 종기적 거룩한 행위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석가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럼 공자, 소크라테스 이름으로 기도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가르치고 목사들이 정해놓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듯이 성도의 이 땅에서의 모든 날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뒤에 말씀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분이 누구인지를 잘 모른다?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다.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우리가 기도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거룩한 행위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생활, 선한 생활, 그런 생활들을 배운다고 해서 나쁘지 않아요.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에 대한 습관, 행위에 대한 습관, 이 삶에 대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사람들 없는 데서 사람의 흉을 본다든지 요즘 말로 뒷담화를 한다든지, 그지요? 또 뭐 혼자 있는데 늘 불평불만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뭐 되게 착하고 선한 척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의 것이 그대로 어둡다 이거지. 그래서 감출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혼자 있을 때 어떤 말을 하고,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느냐가 정말로 그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드리는 중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 가득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목사님들도 주의해야 될 게 있지요.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에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성도의 삶 속에 조금 알고자 신방도 드리고 또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찾아가서 기도도 드리고 찾아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 예배당 안에서만의 모습이 전부가 아닌 것이에요. 뭐 특히 젊은이들이나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이제 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남녀가 모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쪽은 남자 성도, 이쪽은 여자 성도 해가지고 서로가 볼 수 없도록 해가지고 목사님 가운데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목사님은 남자도 보고 여자도 보는데 성도들끼리는 볼 수 없었대요. 근데 이제 오픈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옛날에 유명 연예인이 어느 교회 간다. 그러면 거기에 가가지고 그 연예인 보려고 가. 예수님 믿고 말씀 듣고 기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연예인들이 보러. 연예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조금 예쁘거나 조금 잘생긴 남녀를 보러 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나의 메시아로 믿는 믿음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만남도 누리고, 아멘.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의 삶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신실함으로 누리고 살아가며 나누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자의 삶인 것이지.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뭐요? 속으로는 안 믿는데 겉으로는 믿는 척하는 것. 뭐지요? 속으로는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위와 종교적인 행위만을 앞세워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 높이는 거짓과 교만을 주의해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2절 3절 읽어봅니다. 2절 3절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이거 보세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게 없다. 그렇지요? 그래서 내 진짜 모습이 결국에는 나타나고 드러나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친한 척, 아무리 착한 척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 어둠의 속이 결국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 4절 5절 읽어봅니다. 4절 5절 4절 5절 시작.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은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자, 따라합시다. 양심껏 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자. 우리가 양심껏 살아야 돼요. 근데 양심대로 살다고 해서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해요. 이 인간의 의는 부질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양심껏 한다 해도요, 자신의 이득과 욕심을 따라 양심껏 하지요. 인간의 양심을 어떻게 믿어요? 양심. 마음이 두 개인가? 양심을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아신다 했잖아요. 여기 뒤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참새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자, 눈에 힘주고. 참새도 두려워하는 하나님. 참새도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참새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뒤에 보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간들의 머리털까지도 수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 교도문에도 읽었지요. 하나님은 이 땅의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기운 앞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거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창조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됨을 알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그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것을 경외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함부로 여기지 않는 것을 경외라고 하고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굳이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아버지가 있지요. 아버지는 자식들과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친구 같은 아버지일 뿐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응. 아버지가 자녀들의 수준에 맞춰서 좀 즐겁게 놀 때 격이 없이 놀 때도 있어요. 격 없이 논다고 자녀들이 아버지 만만하네 이러면서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버지 같은 친구이지 친구가 아니에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지요. 아버지 부모님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부모님이 내 눈에는 부족한 듯 보여도 그 삶의 인생이 그 부모를 알아가기란 살아봐야 알아요. 머리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예전에 어떤 교회 청년이 우리 집에 놀러를 왔어. 그래서 우리 집에 자녀들이 많은 걸 알고 뭐라 그래요? 나도 그때는 집사 때였죠. 집사님 가정처럼 다자녀로 살고 싶다. 그래. 그래, 내가 그랬어요. 일단 결혼부터 하고 일단 하나 낳아보고 얘기해라. 몰라요. 다자녀로 낳았을까요? 들리는 얘기는 하나인가 둘밖에 안 낳았대요. 네.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은 달라요.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많이 부족해 보여도 아버지예요. 어머니가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어머니예요. 알아들어요? 친구 같은 부모님은 될 수 있어도 친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보다 더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아멘.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것을 알게 돼요. 아멘. 제 아는 음악 선생님이 계단을 걷다가 엄지발가락이 골절이 됐어요. 엄지발가락이 어떻게 했는지 거기서 좀 굴렀는데 엄지발가락이 골절이 됐어. 그럼 얼마 전에는 왼쪽 새끼발가락이 골절이 됐다가 붙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골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선생님 제가 이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그럽니다. 너 어디 가서 정말 조심히 다녀라. 왜 이렇게 잘 부러지냐 그런데 잘 다치냐. 자기가 몰랐대요. 엄지발가락 아니 새끼발가락 하나가 골절이 됐는데도 깁스를 해야 되고 그 생활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뭐 연주도 하고 대학원도 다니는 분이라 멘탈이 강하다 생각했는데 자기 안 그렇대요. 발가락 하나 골절됐는데도 자기가 멘탈이 무너지고 너무 힘들대. 그게 인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이 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발가락 하나가 뭐예요? 뭐 인대가 하나 끊어진다, 여기 상처만 나도
옛날에 그 봤지요? 아이들, 예, 그 김예광 친구였나요? 초등학교 어릴 때 3학년 때인가 어디를 데려갔는데 축구를 하다가 넘어졌어. 그래가지고 무릎이 내가 볼 때는 살짝 까졌어요. 약간 까져가지고 살짝 멍이 들었는데 걔는 하루 종일 바지를 걷고 하루 종일 우울한 표정으로 쩔뚝거리고 다녔어요. 아니 뭐 준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택시 운전사 하던 그 애 있잖아요. 남산동에. 병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그것만 해도 그렇게 아파요. 아프지요. 뭐 걔는 너무 심각하게 통증을 여긴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만 아프지요. 그 인간이에요. 먹으면 보내줘야 되고 안 보내주면 병원 가야 되고. 보내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인간이 피곤하면 자야 하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뒤에 보니까 자 8절 보세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렇지 않는 자의 모습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 자체도 하나님 부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뭐 교리를 받아들이면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태도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들, 말들이 나올 수 있어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착각 속에 빠져서 말하는 사람들. 네. 어떤 말을 해요? 아, 나는 안 그래, 나는 안 그래. 이거는 확실해, 이거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확실히 해야 확실한 거고, 자기가 안 그래야 안 그러는 거지. 그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남을 무시하고, 자기만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죠? 뿐만 아니라 행위에 있어서도 그래요.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해야 되니 마땅하지. 그래요, 그래요. 그것이 부끄럽고 어색하다. 뭐,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식사할 때 갑자기 막 큰 소리로 방언을 하고, 뭐 할렐루야 하고, 10분씩 기도하면 밥 다 식어요. 그렇게 막 티를 내란 말이냐. 티 낼 만한 사람 티 내도 돼. 그러나 잠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뭐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이 식사를 통해서 육신의 강건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는 자와 저녁 되면 오늘은 이게 뭐야? 나 피자 싫어. 뭐 오늘은 뭐 된장국 싫어 이러면서 먹는 사람 그 내용 자체가 다른 거야. 자, 하나님을 부인한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축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이나 행동이나 그 마음의 믿음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하나님의 사자도 인정한다.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하나님도 인정해 주신다. 아멘. 또 사람들도 인정해 준다. 그죠? 어떤 마음에 고약한 자들이 아이고 뭐 예수제에 이렇다 저렇다 말해도 그 말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사람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그런 사람들 말 신경 쓸 거 있어요, 없어요? 신경은 쓰이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만큼 신경 쓰인다. 그 문제 있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 네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알아봐라. 네가 그렇게 까불 수 있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10절 보세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니 무슨 말이에요? 말이 어렵잖아요. 인자. 네,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말 베드로도 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베드로도 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지요. 그러나 그 마음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바리새인의 외식과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은 그런 것이죠. 우리 인자를 부인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일본에서도 예수 그 선교사들 또 물론 그 신부들이기도 하지만 신부들이 먼저 일본의 역사 속에 들어간 흔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신부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이 캐톨릭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일본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죽였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어느 나라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한 게 뭐예요? 예수상을 바닥에 두고 십자가를 바닥에 두고 이거 밟고 지나가라. 그럼 너는 살려주겠다 이랬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 밟고 지나갈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것을 밟기 싫고 내 믿음을 지키겠다고 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거든. 믿음과 행위를 분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연약한 까닭에 실수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는 까닭에 연약해서 실수하는 것과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과 마음으로 믿지 않는데 겉으로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외식하고 거짓으로 행한다. 그게 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1절, 12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11절, 12절 자 11절, 12절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이후에 사도들이 실제로 유대 회당과 끌려가요. 끌려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은 달랐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라는 사실이 믿음을 가진 사도들은 그 회당장에 끌려가서도 담대했어요. 내가 너희를 두려워해야 되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냐. 하나님 대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아멘. 그것을 담대히 증언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당이나 위정자, 이 정치인들, 권세자들 끌려갈 때에 무엇으로 말할까, 무엇으로 대답할까 염려하지도 말아라.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들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속에서 그들을 두려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잔머리에 걸려가지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임을 증언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주어진 한 주간의 삶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소망의 삶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주시고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며 믿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 간구드리오니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주님의 은혜 아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서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주의 은혜 아래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인 분속과 한 주간의 삶의 현장과 이 양상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